예,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접어들어가지고 많이 덥기도 하고 또 열대성 소나기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7월입니다. 예, 오늘 7월 10일 위클리 쉐마 토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희숙 목사님, 예, 여는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두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두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두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두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진리에 마침내 온 세상이 살 것을 오늘 아침 저희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7월 10일은요. 토라 포션 제42주차 마토트와 43주차 마세이를 함께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좀 분량도 많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민수기 이제 36장 13절까지 돼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 광야에서라고 그랬죠.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우리가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저희가 좀 어, 군데군데 읽으면서 먼저 성경 구절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같이 여기에 대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번에 이 마토트와 마세이를 읽으면서는 이전에 전혀 제가 느껴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성경은 반복이 되는가 했던 그런 부분 중에 그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굉장한 거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성경을 펴고요. 음소거를 좀 이제 풀어주시고 그래서 같이 성경을 군데군데만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수기 30장 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우리 3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원하여 부르는 하고 허약하고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거는 사람, 특별히 남자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나 아니면은 그 남편에게 자신의 서약이 한 번 더 유예가 된다는 점. 그래서 이전에는 남자가 위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여자분들은 남자들에 비해서 말하자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그것이 오케이 해줄 수도 있고, 이건 안 되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질서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데 이제 뭐 남편이 죽었거나 뭐 혼자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떤 여자라도 자기가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책임은 남자가 더 훨씬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자분들한테 아주 유리한 ladies first가 되는 그런 법이구나라는 거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서는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대미디안 전쟁에서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이고 특별히 이 발락에게 매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입에 혀를 꺾으사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던 보울의 아들 발람이 이 전쟁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이 탈취한 물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배분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특별히 민수기 31장 49절에서는 보면은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중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속죄하려고 이러이러한 재물들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부분들을 보면 야, 어떻게 어, 상대방은 왕이 5명이 죽는 동안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을까? 이거 과장이 아니야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사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보면은요,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우리가 먼저 차지하고 여기 좀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세가 마구마구 화를 내면서 너희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남아있는 아직 그 자기의 분깃을 얻지 못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떨어뜨린다. 그래가지고 이 14절에 보면요. 민수기 32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 죄 많은 놈들아 하고서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시 이제 타협을 해요. 왜냐하면 그 바사랑 옥 시온의 나라의 그 요단강 동편에 길르앗이라 그러죠. 그쪽에 아주 거대한 땅을 놓고 올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무장하고 가가지고 싸워라. 형제들 앞에 싸워라. 그 뒤에야 너희가 너희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대로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9장 그런 데를 보면은요, 이분들이 대략 7년에서 10년 정도를 맨 앞장서서 나가는 전사, 용사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상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들이 뒤로 빼거나, 아유, 우리 알아서 남들이 알아서 하겠지. 데모는 남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집에서 조용히 내 거 챙겨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싸움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또 이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요 그 마테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33장부터가 이제 새로운 마세이 부분입니다. 마세이 부분.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기록 여정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35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어, 우리 음소거를 푸시고서 35장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33장에서부터는요,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그 6월절에 나왔던 얘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에 이 머물렀던 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람셋을 떠나서 숫곳, 에담, 믹돌, 마라. 그래서 무려 42번의 진을 옮겼던 그 진을 옮겼던 자리가 쭉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고요. 배반할 때도 있었고, 반역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이 모든 과정 40년의 과정 가운데 이분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욕심을 내서 야단 맞기도 했지만은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도시의 이름들을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도시인지 뭐 그냥 지명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가운데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잘할 때뿐만 아니라 못할 때 심지어 반역할 때 폐역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셨다. 우리가 그거를 3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또 교훈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우리 후반부 50절부터 56절까지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절을 읽겠습니다. 33장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자손에게 말하여 말하여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라. 이르라. 너희가 너희가 요단강을 요단강을 건너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 땅의 힘도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유, 예,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석상, 우상 다 깨뜨리고 신당을 헐어라. 예, 상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 그것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 그다음에 찌르는 것이 되어가지고 너희를 힘들게 할 거고 또 오히려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겠다. 반드시 쫓아내라. 반드시 우상을 부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오늘날까지 유효한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34장은 들어가서 각 12지파가 어떻게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또 각각 다시 한번 분배 책임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35장에서 보면은요, 특별하게 이 레위 사람들한테 준 성읍이 나오면서 우리 6개의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플러스 42개의 레위인들이 어디에 거할 것을 지금 명령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그들의 분깃이 돼서 땅의 분깃이 없습니다. 대신 각 지파 가운데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재판하는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며 또 특별히 여기서 처음 중요한 법이 나오는데 살인을 했더라도 그것이 고의가 아닐 때에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재판에 따라서 그것을 그 사건의 경중과 유무를 알고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아닌 여러 사람, 몇 사람의 증인을 받아서 명확하게 사건을 처리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34절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생명을 죽임으로써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36장에서는 놀랍게 다시 슬로보아스의 딸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얼마나 억셌으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여기 벌써 2번 나왔죠. 민수기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또 나오죠. 전체적으로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굉장한 이야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이따가 본문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면은 바로 우리 이것이 법적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이렇게 처음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런 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서 지금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주신 이런 놀라운 법적 제도를 얼마나 그 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30장 2절부터 마지막 36장 13절에는 그 뭐 논란이 대상이 되는 특별히 이, 이 안티세미티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들어가서 다 죽이라 미디안 간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 근데 처녀는 살려두고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포악스러울까 이 명령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깊게 나누진 못했고, 제가 새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어, 아빠 참고서에 새롭게 조금 넣었으니까 다시 오늘 올려드리면 한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다시금 들끓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격당하는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너희 봐라 성경은 이렇게 잔인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으로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마토트 마세이에 게시된 성경적 법치주의와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을 좀 달아보았습니다. 부제로서는 1, 2차 스폭 사태의 배후, 5.18 성역화, 우상화, 카르텔 비판. 그래서 오늘 지파들, 이 마토트라는 건 지파들, 마세이라는 거는 그의 여정들. 아까 우리가 다 같이 읽었었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두 파라샤 토라 포션 마토트와 마세이의 여정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단순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을 넘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기초한 성경적 법치주의, 룰 오브 로를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마토트 첫 자리는 입에서 나온 말의 무게를 다룹니다. 성경은 네데르, 서원, 쉐부아, 맹세, 이사르, 서약을 서로 나누어서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뱉은 말은 결코 깨트리지 말고 우리 입이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유대 기독교적 의미에서 곧 신실함,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척도이며 우리 말의 입이 곧 사회적 신뢰와 법적 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서는 루벤과 갓지파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보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했을 때 모세는 이들의 이기적인 안주가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기업으로 받기까지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엄숙한 언약을 맺고 이를 끝까지 이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잘 나와 있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어떤 한 지파도 자신의 유익에만 묶이지 않고 함께 싸우며 함께 고생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천당 가고 잘 사는 이기적인 자리가 아니라 흩어진 막대기가 한 다발 마토트로 묶이듯이 전 지파가 책임을 담당하며 함께 개척하는 연합의 나라인 것입니다. 민수기 31장에서의 미디안 전쟁은 무차별적인 박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음행으로 무너뜨린 구체적인 죄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땅을 차지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중한 심판 중에서도 처녀들을 살려두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자비의 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33장부터 나가는 파라샤 마세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그 역사적 여정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 생명의 법이 사람의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까 봤듯이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걸친
42번의 긴 여정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 실패, 원망인 역사인 동시에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생수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이 박혀 있습니다. 반역과 패역으로 매맞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눈길을 이스라엘에게서 떼신 적이 없습니다. 바산왕 옥과 시온과 같이 거대한 무력을 가진 나라와의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악한 저주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축복의 예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해서 죄값에 자신들을 내어주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또한 비슷하고 또 그러합니다. 민수기 3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트리며 산당을 헐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그들이 이스라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종국에는 이스라엘마저 멸절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한 땅 차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음란한 문화에 대항하여 삶 전체의 거룩과 온전한 정결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법과 사상, 문화와 전통의 전수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그 언약을 보존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과 적법 절차, 우리 영어로는 듀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적법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 존중의 사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파라샤 이 마세이의 도피성은 성경적 법치주의의 백미를 보여줍니다. 35장에서 잘 나와 있죠. 이는 고의성이 없는 부실간의 살인자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사사로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판결이 나기까지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의 법정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는 법치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군중의 분노, 심지어 다른 이들의 실수로 친지가 목숨을 잃은 억울한 경우에도 그들에 의한 즉각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도피성 제도를 통해 회중 앞에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판을 하게 하는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를 확립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가 있는 경우 오직 살인자 본인만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이나 집단에게 죄를 묻는 연좌제를 단호히 금지하십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어떤 법적 공권력을 가진 경찰, 검찰, 법원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서의 법 질서의 기원이 되는 율법을 이렇게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슬로보와 딸들 판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법치는 놀랍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은 슬로보와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내용으로 마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이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서 상당 분량씩 들여서 몇 번이나 반복할까 하는 생각을 언뜻하며 지나쳤지만 이번엔 그 의미가 깊게 다가왔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대단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어떤 법이 고착화된 교조적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라는 거대한 기초 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발전하는 생명의 법치주의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는 크게 세 군데입니다. 먼저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가문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평생 일군 그 땅, 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용감하게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공의로운 권리를 청원했습니다.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법을 바꾸어서
여성도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이는 기성법의 한계를 깨트려서라도 은혜와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공의, 하나님 나라의 법치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수기 36장에서는 므낫세의 요셉 지파의 수령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2차 재청원을 넣습니다. 만약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서 나가버리게 되면 요셉 지파의 기업이 딴 지파로 넘어가 지파 간 공평성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청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정당하게 여기시어 딸들 각 개인이 기업을 보존하게 하되 또 오직 자기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도록 법을 보완하심으로써 갈등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1심 재판이 존재하고 재심이 공의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서는 이 재판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고 당당히 그 재판의 결과를 상기시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므낫세 지파 분기쯤 요단 서쪽에서 그들에게 실제 토지를 분배해 줍니다. 이 약속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죠. 우리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 법치의 원칙이 일방적인 독재나 강요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상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적 법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법의 대원칙 속에서 각 공동체의 정당한 청원, 토론을 수용하며 균형과 상생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시스템인 것입니다. 민수기서의 초반에 보면은 처음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고 그래서 민수기라고 지었다라고 그랬죠. 40년이 지나서 두 번째로 계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군사 진영의 모습으로 갖추게 됩니다. 진영의 가장 중앙에는 성막이 위치했었고 그 가장 내부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로 십계명 돌판이 두 개 놓여져 있었고 그 뚜껑은 속죄소,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가장 중심에 거주하는 것이며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공의의 법칙, 그 법칙 원칙 하에 즉 입헌제의 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서의 대단원은 구체적인 슬로보아스의 딸들 재판 케이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수정하시며 또 개인과 집단과의 갈등을 해결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 전형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법, 통치 원칙은 점점 더 많은 빛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여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드러나면서 마침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법치, 공화정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연장선 안에 서구 기독교 유럽이 있었고 미국의 독립혁명이 있었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국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사회는 평생을 비법과 탈법, 불법과 선동으로 연명해온 사기 카르텔에 의해서 정치, 사법, 언론, 교육 시스템 전체가 하이제킹 당하는 참담한 법치 파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최근 발생한 스타벅스 1차 탱크데이 마녀 사냥과 및 2차 베제고 야구부 인민재판 사태입니다. 그 배후에는 5.18을 자신들의 사상적 해방구이자 권력 카르텔의 초롱성을 삼아 대한민국을 빨간색으로 전체주의화하려는 좌파 진영의 사기 공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 카르텔은 파라샤 마토트의 서원에 무교하는 정반대로 자신들의 안위와 정권 유지를 위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 앞에서의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리며 현란한 말장난과 가짜 뉴스로
여론을 하이제킹해 왔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성경 토라의 법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스타벅스 사태는 유대 기독교적 공의와 자비의 법치 시스템이 완전히 실종된 전체주의적 잔혹성의 극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타벅스 1차 사태, 탱크데이 사태와 2차 사태 배제거 응원의 본질은 5.18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무소불위의 신성 불가침한 영역으로 구축한 좌파 카르텔의 사상적 우상 숭배이자 성역화 산당화입니다. 이들은 5.18을 자발적인 민중봉기, 민주화라는 가면을 씌워가지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거대한 영적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가나안의 우상을 모조리 타파하라는 파라세와 마세이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5.18은 거짓과 은폐 위에 세워진 우상의 신정과도 같습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대자보가 고발하듯 5.18이 진정 온 국민의 존경을 받는 민주화 운동이라면 왜 5,769명의 유공자 중 1,300명 이상의 명단을 철저히 가리고 숨기는 것입니까? 유공자라면 저도 그분들의 유공을 좀 본받고 싶습니다. 그 유공이 뭡니까? 대한민국 전복을 꾀하며 무장 강도 상해를 저지른 김남주 같은 자가 시인으로 칭송을 받으며 이 자가 300만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자죠. 혁명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혁명 분자가 유공자로 둔갑해 있고 5.18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송선태의 자유노트라는 건 송선태라는 자가 사전 무기고 탈취 및 도청 점령에 대한 계획이 명시된 자기의 노트입니다. 그거는 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은닉하는 것입니까? 자기 사람으로 채워진 편향된 위원회를 거수기로 삼아 진실을 다수결로 재단하는 이 형태야말로 역사적인 사기 공작이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5.18 서사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5.18은 오직 부당한 국가폭력에 저항하여 일어난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런 공식입니다. 이들은 1980년 5월 21일 13시 도청 앞 계엄군의 무차별 조준 사격에 분노한 시민들이 비로소 그때야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했다는 서사 이야기를 절대적 진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휴가, 파리의 운전사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픽션이죠, 픽션. 진짜 사실이 아니라 이 감성적 서사를 대중에게 각인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제된 CIA 보고서나 최규하 대통령 당시 첫 작성된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는 전혀 다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5.18 진상위원회 자신들의 보고서 내부조차 21일 13시 이전에 이미 조직적인 무기고 습격이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대로 각 집에 전화도 별로 없었고 또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21일 오전 단 두세 시간 만에 그 큰 전남 전체에 퍼져 있는 44개의 무기고를 동시에 습격해서 무기를 다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즉, 발생 일주일 전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 계획이 적힌 송선태의 자유노트 같은 핵심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사, 이 거짓 이야기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 공개를 철저히 거부하고 은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스타벅스 1차 사태 탱크데이는 스타벅스의 단순한 텀블러 이름을 딴 프로모션 날이었습니다. 탱크라는 이름 자체도 스타벅스 코리아가 임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미국 본사에서 출시되어 대만 등의 해외 제조사가 만든 물탱크, 워터탱크라는 데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고유 제품명이었습니다. 무슨 논란을 위해 새로 만든 신제품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매장에서 정상 판매되던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탱크 시리즈 할인 행사가 5월 18일이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요즘 청년들은 5.18에 관심이 없죠. 아마 그러다가 이번에 청년들이 그 본질을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권을 잡은 좌익들은 여기에 온갖 사악한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마녀 사냥과 기업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들 스타벅스가 미국 기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민족 자주 통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대로 하자면 미제국주의, 주구 미제를 몰아내고 어떤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아이들은 왜 미국에 유학을 가지요? 솔직히 5.18에 탱크, 장갑차를 몰고 다닌 것은 시민군이 아니었습니까? 2차 수복 사태는 다 알고 있듯이 배제고와 광주일고의 야구 경기 중 배제고 학생들이 야구 경기장의 열띤 분위기 속에서 외친 가자 가자 스복 가자라는 응원을 두고 교육청, 민주당, 정치인, 언론 카르텔이 총동원돼서 5.18 역사 조롱 및 호남 비하라는 프레임을 씌워 집단 인민 재판을 가한 사건입니다. 스복을 가면 왜 그것이 5.18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해결 과정은 더욱 가관입니다. 배제고의 교장과 학생들이 그들의 5.18 묘지 앞에서 울며 사죄하는 모습은 김일성, 김정은 동상 앞에서 울며 참배하는 북한의 참혹한 광경과 전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권력을 하이제킹한 좌익 세력은 한국 사회의 성경적 법치 정신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도피성의 그 적법 절차의 그 정신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 그리고 당국은 고3 학생 선수들에게 사실 관계 조사나 정당한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단 이틀 만에 6개월 출전 정지 및 경기 몰수패라는 사형 선고에 가까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죄인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는 하나님의 도피성 정신을 전면 부정한 사악한 독재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학생들의 그 인생의 그 미래를 강탈한 반인륜성을 보입니다. 고3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은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이라는 인생의 기업이 걸린 엄중한 실적입니다. 잘못의 유무, 경중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따지기도 전에 어떤 교육의 이름으로 어떤 사상의 이름으로 청년들의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이 처사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을 지켜주기 위해 법까지 바꾸셨던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와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죄의 개별성을 상실시키고 연좌죄를 부활시켰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구호를 빌미로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전체를 몰수패시키고 학교 자체를 폐교하라는 그런 협박은 성경이 언급한 집단적 연좌죄이자 광기의 꼬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타벅스의 인민재판은 5.18이라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무소불위의 신성불가침한 성역, 어떤 이 우상의 장소로 만든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과거 이들은 북한의 독재를 미화하는 김일성 회고록의 유포에는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관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5.18의 북한 관련성이나 무기고 사전 탈취 의혹을 제기하는 정상적인 학문적 자유로운 토론은 5.18 왜곡 처벌법이 있죠 이미.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지난 7일 날 만들어진 개정정보통신법 곧 입틀막법을 동원해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실상 현 선관위 카르텔과 권력 내부의 사기 세력들은 광범위한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지지율이 박살나자 최악의 사법적 단죄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은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지역 갈등을 재점화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의 사소한 응원 구호조차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마녀 사냥을 벌일 정도로 다급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길게 보았을 때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법조 제재를 넓히는 어떤 카르텔의 독재적인 발악도 도리어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부메랑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는 오늘날 6.25 전쟁 시절 북한에 점령당했던 그 인공기를 살고 있는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두울수록 대반전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토트, 마세이에서 본 우리에게 선포하는 준엄한 명령은 흩어진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다발로 묶이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 공동체의 강력한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참된 자유민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역사 앞에 뱉은 말과 약속에 대한 철저한 헌정적인 책임을 진 자유민들인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비옥한 영토를 먼저 분깃으로 얻었던 르우벤과 각 므낫세 반지파는 결코 자신들만의 안락함과 안주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서약을 따라 낙오자 없이 모든 지파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고 진정한 기업을 얻기까지 무장을 갖추고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피 흘려 함께 싸웠으며 승리를 완성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기 카르텔과 전체주의의 세력에 의해 국가의 심장과 주권을 하이제킹당한 건국 이래 가장 엄중한 사상적, 영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 광장에서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부정선거 척결과 주권 재민을 위해 밤낮 없이 울부짖는 청년들과 의로운 국민들의 함성은 결코 그들만의 외로운 싸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일상과 안일이라는 요단 동편의 장막에 숨어 형제들의 싸움을 방관하는 것은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배신이자 역사적 범죄입니다. 저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무너진 법치와 주권을 완전히 탈환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자유민들은 안주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거대한 공의의 군대로 연합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사상적 방관과 침묵의 벽을 깨부수고 용맹하게 전선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연합과 거침없는 진경만이 우리 세대의 자유를 수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후손들이 고결한 영원한 주권을 누리며 살아갈 위대한 통일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 어둡지만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의 유일하신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공의를 표대 삼아 다 함께 용기 있게 일어납시다. 거짓의 서사는 결코 진실의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두워 보이지만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문이 열리고 있는 때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토트와 마세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법치, 공의를 이루며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때에도 넘어지는 때에도 이스라엘을 붙잡으셨던 주님, 이 땅을 붙잡으시고 이 나라를 붙잡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에게 마침내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날이 다가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박용재 선생님, 제가 기도 제목을 따로 마련하지 못했지만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더 음소거를 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최경 목사님께서 이 파라샤 마토스 마세이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셨는데요. 네, 우리 성경적인 법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것이 그 유대 기독교적인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되어서 그 미국 독립혁명과 대한민국의 건국의 그 헌법으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까지 왔는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그 지금 그 좌파 카르텔의 그 독재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사상적인 우상 숭배와 성역화가 어떻게 지금 수복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주권을 하이제킹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비느하스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2의 건국 세대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부터 우리 대형 태극기를 들고 걸어서 올림픽 공원까지 오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보고 또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비 우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연합의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나 우리 또 첼로 연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우리 그 자유민들의 축제가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 우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 비느하스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군대가 이제 주님과 함께 거침없는 진격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돼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주신 그 거룩한 제사장 나라 독수리 민족으로서의 대한민국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놀랍게